히브리서 3장 14절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어떤 사람이 꿈을 이루고 어떤 사람이 비전을 이루고 어떤 사람이 목표를 이루어갈까요?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넘치도록 받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존귀하고 복되게 쓰임을 받을까요?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꿈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고 목적을 이루는 사람들은 실력이 달라서, 실력 있고 능력 있어서, 배경 있고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누가 그를 도와서, 그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그는 어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꿈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고 목표를 이루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 존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관점처럼 실력과 능력이 다르고 배경 학벌이 다르고 태어난 출신 성분이 다르고 신앙의 연륜 연조가 다르고 그런 사람은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꿈과 비전과 목적을 이루었어.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고 앉고 서는 것마다 영향력을 끼치고, 이런 사람들은 실력 차이가 아니에요. 배경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신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할렐루야, 처음에 붙잡은 것을 끝까지 붙잡았으며, 처음에 받은 은혜를 끝까지 소멸치 않았으며, 처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끝까지 놓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예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손발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우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이 돌을 정으로 때려서 만들어 놓은 우상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이 대패질을 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에 반응하시고 우리의 예배에 반응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예수 안에서, 왜 믿음 안에서, 왜 성령 안에서 꿈이 꿈으로 망상으로 끝나고 비전도 목표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다른 건 하나야.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러나 삶 속에서, 인생 속에서, 가정 속에서, 자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들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증거들이 없다면 내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겁니까? 오늘 우리는 처음 받은 은혜를, 처음에 시작된 믿음을, 처음에 받은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자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으며, 그들이 하나님께 복의 복을 받았으며, 저는 개척을 하면서 제 마음에 부담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91년도 신학교 1학년 때부터 부교육자를 하면서, 부교육자를 4년을 하면서 두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하는데, 목사님이 이 정도 한 10월 달 정도 되면은 그 다음 해에 표 때문에, 그 다음 해 성도들에게 그 슬로건 표를 짓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물어보는, 다음에는 어떤 표를 갖고 가야지, 내년에는 어떤 슬로건을 갖고 가야지. 근데 그것이 저한테는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아니, 왜 표를 맨날 받고 해마다, 왜 슬로건을 해마다 받고? 성경은 바뀌는 건데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인데,
저는 개척을 하면서 이거 교회마다 다 바꾸는 건데 이게 내가 살면서 이게 무언가, 누가 뭐라 하든 말든 나의 생애 속에서, 내 목회 속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의 슬로건은 하나다. 바뀌면 안 된다. 표현은 바뀌면 안 된다.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다. 오직 복음 전파다. 이거 바뀌면 안 된다. 영원히. 그리고 해마다 배가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배가로 복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배가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 한다. 이것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바뀌면 안 된다. 처음에 시작한 것이 끝까지 가야지. 처음에 응답받은 것이 끝까지 가야지. 하나님의 응답의 표현이 1년짜리냐 이 말이요. 유효기간이 1년짜리밖에 안 되냐 이 말이에요. 표가 하나님 앞에 슬로건을 걸고 가야 할 이 목표가, 이 비전이 1년짜리냐 이 말이요. 그건 아니지 않느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밖에 없다.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일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선 배가가 부흥돼야 된다. 배가로 다 복을 받아야 된다. 배가로 다 쓰임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돌에다가 새기고 신비에 새기고 현판에 새기고 23년 동안 처음에 시작한 것이 바뀌지 않냐고. 목회의 방향이, 목회의 비전들이, 목회의 슬로건이 바뀌지 않고 지금까지 오는 것, 앞으로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세계로 방족교회가 존재하는,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몸된 교회의 표현은 바뀔 수가 없다. 아멘. 23년 전에 95년도에 개척을 할 때 저희 교회 십자가탑을 이렇게 세운, 십자가탑을 세우신 최정혜 장로님 서리 집사였어요. 지금도 우리 십자가탑 관련 23년 동안 우리 방송실에 음향 시작한 23년 개척할 때 시작한 우리 배 집사, 지금도 똑같이, 지금도 저희 교회 음향 23년 동안 우리 교회 성구사요, 이 성물 23년 전에 했던 최 집사, 최규민 안수 집사 23년 동안 왜 골치 아프게 그걸 바꿔야지. 우리 교회 식당에 지금 뭐 냉장고 이런 거 다 수리하시는 이게 포천에 이 재활용센터 그 사장님 23년, 알뜰매장 그 사장 23년. 물론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걸 모르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 한번 정했으면 끝까지. 그러니까 지금도 부르면은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 전에는 교회 냉장고, 대형 냉장고, 식당 냉장고가 다 고장났다는 거예요. 서비스 센터 와서 이거는 다 고쳐야 된다, 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냉장고 하나가 400만 원, 500만 원. 그 요성교에서 하루는요 전부 다 상해가지고 식사를 못했어요. 식사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거를 그 서비스 센터에 와서 안 된다는 거, 공장에서 이거 다 바꿔야 돼. 뭔 소리 하는 거야. 23년 동안 신뢰를 갖고 온 우리 포천에 재활용사 사장님, 이거 한번 먼저 와서 보세요. 와서 좀 봐보세요. 그러니까 와서 딱 보시더니 그놈들 다 그럽니다. 그 사기친 놈들 9만 원만 들으면 돼요. 9만 원 깨끗하게. 냉장고 고장나고 다 두 개를 다 바꿔야 된다. 두 개 다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우리는 이렇게 죽을 듯이 기분 나빠서, 감정 상해서, 문제 있어서, 환경이라서, 뭐가 저래서 왜 끝까지 가지 못하죠? 처음에 시작한 것이 끝까지 우리는 승부수를 걸어야 되는데, 여러분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뭐냐? 여러분 선진국은 하나의 직업군이 거기에서 대를 이어갑니다. 대를 이어가. 그러니까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세계를 지배하는 분재는요 일본입니다.
일본에서 분재를 하나에 1억, 3억, 10억짜리 만드는 것은 어떻게 한 대에서 10억짜리를 만듭니까? 절대로 한 대에서는 10억짜리를 못 만들어요. 지금의 10억짜리가 움직이는 것은 다 할아버지 때, 아버지의 아버지 때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지금 손자가 10억, 20억에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를 보며 오늘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렐루야, 안 바뀝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바뀌질 않아요. 처음에 말씀하신 창세기의 복이 요한계시록까지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창세기의 복을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창세기의 복을 허락했는데, 여러분, 그 복을 소유한 사람, 그 다음 세대에 그 복을, 그 언약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한 사람은 미안하게도 여호수아 갈렙이요. 여호수아 갈렙, 그 1세대가.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의 배경이 바로 그겁니다. 첫째로, 처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잡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부활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소유할 것이다. 예수 승리 내 승리가 되고, 예수 권세 내 권세가 되고, 예수 보좌 내 보좌가 되고, 예수 천국 내 천국이 될 것이다. 처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잡으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붙잡은 것을 끝까지 잡고 있습니까? 그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그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끝까지,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음으로 끝까지 승리한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처음에 붙잡은 거, 처음에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왔는데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지식이 쌓이면 안 붙잡아. 그걸 다 버려. 이성으로 가버려, 철학으로 가버려, 인본주의로 가버려. 믿음이 어리석을 때는, 어리석은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의 초보 단계는 나는 그때는 말씀 믿었어. 그러나 내가 공부하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건 귀신의 역사입니다. 서울신학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제가 과대를 맡았어요. 3학년 때 과대를 맡았는데 독일에서 17년을 공부하고 온 이 석학 교수가 이 사복음서를 신학에서 가르치는데 이 양반이 가르치면서 나는 처음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믿었는데 자기가 독일에서 신학을 하다 보니까 말씀이 아닌 게 있더라. 그러면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를 연구를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게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뭐 귀신 같은 소리인가? 제가 까드려 했어요. 교수님, 그걸 학생들에게 가르칩니까? 그럼 이 신학도들이 졸업을 해서 무슨 교회를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그랬더니 저보고 하는 말이, 그러면 과대는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말씀하면 그럼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이런 귀신 같은 역사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아 연합신학대학교에서 석사 코스를 하는데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 젊은 목사가, 젊은 교수가 사도행전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수가 방언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방언에 대해서. 방언은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막 찌질하고 말하는 거예요. 도저히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교수님, 방언 받으셨어요?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방언받은 목사고 난 순복음의 목사입니다. 방언도 안 받고 왜 방언을 비판하십니까? 지금부터 성경을 찢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에 있잖아요, 방언이. 사도행전 10장에 있잖아요, 방언이. 사도행전 19장에 있잖아요, 방언이. 고린도서 12장에 있잖아요. 고린도서 14장에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는데, 바울이 바보입니까? 성경 찢어버리고 강의하세요. 왜 어릴 적의 믿음은, 신앙의 첫 번의 믿음은 순수하고 순전한 믿음이었는데 왜 변질되느냐 이 말입니다. 지식이 들어가면 처음에는 믿었는데 지금은 안 믿어. 처음엔 충성했는데 지금은 안 해. 나도 처음엔 열심히 했어. 근데 지금은 안 해. 개척을 하면서 말입니다. 한국의 폐단이 뭔가? 교회 안에서 이것저것 다야. 교회 안에서 뭐 구역장, 지역장, 뭐 이거 뭐 남선교에서 뭐 이거 하다가 남선교 회장하고 여선교 회장하고 할 것 없으면 다른 교회 돌아다녀. 할 것 없으면 신학 가는 거야. 다 해봤다는 거지. 그리고 충성을 안 해. 헌신을 안 해. 회장하고 회장 한번 하고 나면 아무것도 안 해. 이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전 그게 싫은 거예요. 성경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감사하는 것은 저희 교회에 지금 권사회 회장님 하시던 우리 권사님들 다 충성되게 헌신하시고, 남선교 회장님을 하시고, 여선교 회장님을 하시고, 이런 분들이 다 전도자들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처음에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붙잡았으면 끝까지 붙잡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헌신하고 가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다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로로 하다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선해서, 그들이 의를 행해서, 그들이 능력이 뛰어나서 아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했잖아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만 하나님이 극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언약 때문에,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매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내사 그들을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능력으로 이끌어내사 홍해를 가르시고, 아멘, 강야 교회 생활을 하는데 문제만 터지면 하나님을 향해서 주먹질하고, 문제만 나타나면 모세를 향해서 막 자기 앞에 문제만 나타나.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예수 믿으니까 문제가 더 많고 말이야. 예수 안 믿을 때가 내가 팔자가 좋았는데,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 순전했을 때 성령에 감동받아서 받은 말씀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받은 은혜 끝까지 붙잡으세요. 처음에 순전하게 시작하고 편절되면 안 되고 섞이면 안 되고, 우리가 그렇게 갈 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할 것이고,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고 예수 승리 내 승리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는 말씀 받을 때 아멘 아멘 하는데, 제가 포항에 전에 3년 전에 포항에 집회를 갔는데, 거기서 어느 한 분이 성경을 70도 그랬대. 70도. 제가 강사인데 뒤에 타 있는데 운전을 하고 가면서 앞에서 두 분이 주고받는 거예요. 지금 성경 몇 독째? 70독째야. 근데 둘이 주고받는 거예요. 담임 목사 옆에 앉고 강사인 제가 옆에 앉는데 앞에서 두 분이 혼나는 소리가, 내가 성경 70독 하고 보니까 목사님들이 설교를 거의 다 틀리게 많이 해. 본문하고 어긋나는 게 많아.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집회 첫 시간에 그랬어요. 아까 차에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성경 70독 했는데 목사님들 설교 잘못한다 그러시던데, 성경 70독 하셔서 전도 몇 명이나 하셨어요?
저보고 집회 그만하라고 올라오면 되지. 거기 먼 데를 왜 가? 아까 그러셨잖아요. 식사하러 가면서 70도 가셨다며. 목사님들이 설교 잘못하신다고 그러셨지요. 그럼 70도 간 거고 영혼 몇 명이나 살렸습니까? 전도 몇 명이나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식이 교만케 하고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했습니다. 오늘 신앙의 첫 스타트, 첫 출발, 첫 단추에 잡은 것을 끝까지 잡으십시오. 십자가 끝까지 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성경 고린도서 1장 19절 20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순전한 믿음으로 아멘 아멘하러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거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야 합니다. 흑암이 떠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증거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고난과 시련과 문제가 다가올지라도 절대 믿음으로 선포하시라. 절대 믿음으로 선언하고 나가시라. 문제 앞에 ቁ꾸라지지 말고 환난과 문제 앞에서 원망하거나 탄식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선언하시라. 그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요, 신앙생활 속에서 믿음이 딱 역사할 때 믿음이 역사해야 되거든요. 근데 믿음이 역사할 때는 믿음이 역사하질 않아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평소에는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뭐 기도도 많이 하고 뭐 대단한 신앙인 것 같은데 딱 믿음이 역사해야 되는데 믿음이 역사하질 않아.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당할 때에 이삭을 드렸으니, 순종하여 이삭을 드렸으니, 아멘. 그 믿음이라는 역사,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 움직이느냐? 믿음이라는 것은 시험을 당할 때 움직이는 겁니다.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믿음이라는 것이 역사해야 된다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믿음이라는 것이 팍 나와야 된다고. 근데 그때는 믿음이 온다 간데 없어요. 지금 우리 앞에 문제가 당하고 우리 앞에 어려움이 당하고 시련이 다가 내가 말로 할 수 없는 인격적인 짓밟힘을 당해요. 그때 믿음이 역사해야 되는데 그때는 원망하고 그때는 불평하고 그때는 판단하고 믿음이 온다 간데 없어. 자, 예수님께서 하루는요, 스로보니게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딸이 귀신이 들려서 거품을 내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이, 스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내 딸이 이만저만한데 주님 내 딸을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아니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합당치 않다. 이게 말이 됩니까?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뭐 당신밖에 없어, 내가 되돌아서면 교회가 여기 가면 되냐. 근데 그때 믿음이 역사한 거예요. 스레본에게 여인에게 그때 가나안의 믿음이 역사. 네, 옳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개들도, 그러나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그때 믿음이 역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가라, 내 소원대로 되라. 여러분, 믿음이 언제 역사합니까? 믿음이 시험 당할 때 역사하는 거예요. 문제가 나타날 때 역사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할 때 역사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 사람의 표본이 누구예요? 욥이에요. 욥에게는 무서운 환난과 시련이 쓰나미처럼 확 덮쳐버렸어요. 그때 욥은 딱 머리털을 밀고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그때 하나님 앞에 욥은 딱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때 소원을, 내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겠다. 그때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믿음의 역사가 요백에 환난을 당할 때 역사했다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시련이 옵니다. 그들에게 문제가 다가옵니다. 근데 그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들이 10명의 12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딱 가서 정탐을 하거나 안 나오면 그때 이제 믿음의 선포가 나와야 돼요. 여기에는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두 사람의 입에서 나왔어요. 여호수아 갈렙의 입에서만 그 말이 나왔지, 나머지는 뭐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서 하느냐, 이게 말이 되냐, 뭐 축복한다고 가면 게 문제덩어리고.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입을 벌려서 밥숟갈로 떠주는 건 축복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준 게 아니야. 그건 귀신 사단의 역사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응답의 복은 반드시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취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건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지, 여러분의 기도응답은 결코 절대로 입 벌려서 숟가락에 밥숟가락을 떠서 입에다 넣어주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은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고 그런 걸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하나님이 주는 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그거 먹으면 죽어요. 그걸 아멘하면 끝난단 말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이라는 것은 반드시 시련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아니면 짓밟힘을 통하여 얻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련과 고난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한 거예요. 죄라고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내 손에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는 결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고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더냐. 하나님의 마음을 격분을 시켜야 돼요. 격분. 하나님의 마음을 분노하게 만들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격분시키는 자가 누구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아니냐. 그들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그들은 다 수없이 보고서도 문제 터지면 하나님이 어디냐? 문제 터지면 네가 이러려고 우리를 이끌었냐? 하나님의 눈을 격분하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길에서, 신앙의 길에서, 사명의 길에서, 인생 길에서 문제가 다가오고 환난과 시련이 올 때, 그때가 바로 믿음이 역사해야 된다. 그때 믿음으로 선포하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대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 이하에 보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때 거룩한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그 지도자들이 뭐 하나님이 어딨냐 뭐 어쩌고 그러니까 거룩한 분노를 갖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이 애굽에서 나온 이 다른 열 정탐꾼은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근데 한쪽에서는 아니야.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우리는 그들은 우리보다 더 강하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을 악평하며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나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는 우리는 메뚜기 같은 인생이고 우리가 뭐를 한다고, 우리 주제를 알고 우리가 뭐 능력 있냐 실력 있냐 가진 게 있냐, 아니다 라고 다 낙심케 하는 자들이야.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 앞에서 옷을 찢어가며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들어갈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멘. 22절 이하에, 민수기 14장 22절 이하에 보면 내 영광과 애국과 강에 생한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보지도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련과 아픔과 어떤 짓밟힘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너와 네 자손이 이 축복의 땅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복을 받으리라. 그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믿음의 절대적인, 우리의 신앙의 절대적인 승부수는 가장 힘든 거겠죠. 우리 믿음의, 우리 신앙의 승부수는 순종입니다. 순종이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내 믿음의 길에, 신앙의 길에 승부수를 가르는 건데, 믿음과 순종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아멘,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조금 더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로 이하에 보니까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강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창세기의 복,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영권, 하늘의 물권, 하늘의 인권의 축복이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에 거기에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취하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자들이 누구냐? 이들은 불순종한 사람들이고 믿지 않는 자라고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신앙의 승부수가 어디에 있느냐? 믿음과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과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 같아 달이 떨어지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 순종이단 말이에요. 순종에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과 순종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승부수를 가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처음에 내가 몰랐을 때는 순종을 했는데 지금은 안 하지. 내가 어리석을 때는 믿었는데 지금은 안 믿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왜 신앙의 연륜이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여러분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연륜이 여러분의 자랑이 됩니까? 그 자랑의 열매가 있었네. 나의 사역 속에, 나의 믿음의 길에서 신앙의 연륜이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하늘의 영권이 쌓여져야 되고 하늘의 물권이 쌓여져야 되고
하늘의 인권이 쌓여져야 됨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안타까운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황혼이 영권도 사라지고, 인생의 황혼에 물건도 아무것도 없고, 인생의 황혼에 인권도 없어 사람도 아무도 없고, 이게 무슨 증거냐면 이건 합당치가 못한 거단 말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여질수록, 믿음의 황혼이 다가올수록 여러분의 영권이 더 임해야 됩니다. 물권이 더 임해야 됩니다. 인권이 더 임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느냐. 오늘 우리는 여러분, 후진국과 선진국의 차이는 뭐냐? 후진국은요, 후진국에서 보면은 여러분 필리핀을 가도 중국을 가도 이 후진국에 가도 이 젊은 아이들이, 이 젊은 놈들이 오픈카를 다니고 다 들으니까 후진국의 현상이에요. 후진국의 현상. 젊은 애들이 막 그런 걸 들어요. 근데 선진국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선진국은요, 노년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백발이 되어지고 흰머리가 되어져도 그들의 노년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들의 노년. 그것은 뭐냐? 그들의 젊음의 삶이 끝까지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바로 그런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황혼이 복되고, 아멘. 그것은 무슨 결과냐 이 말이에요. 처음에 시작한 것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끝까지 함께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여러분 창세기의 복을 보세요.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이 모든 축복은 노년이 굉장히 아름다운 복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의 신앙과는 처음과 나중과 이 모든 것이 항상 그들이, 물론 신앙의 여정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런 거, 시험과 환난을 안 당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지요. 그 속에서도 그 믿음의 확신이 절대적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절대적이고, 그래서 성경은요, 로마서 4장 20절 이하에 보면, 19절 이하에 보면 아브람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자기 안에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아, 지금 100세에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환경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치 않고, 도리어 환난과 문제와 역경이 도리어 믿음을 더 굳게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정하셨느니라. 그래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최고의 축복, 인생의 노년에 이삭을 얻는 거잖아요. 인생의 노년에 그 복을 얻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인생의 말년이 뭐예요? 애굽, 그 아들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서 엄청난 것을, 야곱의 인생의 노년은 그 아들 죽었던만 알았던 요셉을 통해서 엄청난 것을,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의 인생의 말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삭도 마찬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끝까지 이 순종과 믿음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놓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다 같이 믿음의 길에서, 다 같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 복의 복을 받고, 아멘, 다 같이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텍사스에서 재벌, 최고의 부자 재벌 세 사람이 친구인데, 이 텍사스의 재벌들이 뉴욕으로 여행을 온 거예요. 뉴욕으로 여행을 와서 뉴욕에서 최고의 좋은 호텔을 얻게 되는데 69층에 스위트룸을 얻게 돼요. 스위트룸 한 방이 460평. 여기를 얻어놓고선, 이 텍사스의 최고 부자들이 얻어놓고선 그 호텔 밖에 나가서 술을 얼마나 떡이 되게 먹고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호텔 지배인이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오늘따라서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올라가지 못하니까 딱 오늘만 2층에서 주무시면 안 되겠습니까? 텍사스의 재벌 셋이 호텔 69층의 스위트룸 460평짜리, 여러분
스위스의 최고의 스위트룸 하룻밤 자는데 7천만 원이에요. 쉐라톤 워커힐 스위트룸 3천만 원. 세계 최고예요. 그걸 얻어놨는데 2층에서 자라니 이게 누가 자겠습니까? 그래서 술이 떡이 됐는데도 세 사람이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69층은 걸어 올라가다가 지쳐서 나중에 기어 올라가요. 술 먹고 기어서 딱 올라갔는데 열쇠를 안 가졌네. 열쇠를 안 가졌어. 근데 그 층에서 일하던 흑인 청소부가 마스터키를 갖고 딱 열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마스터키를 갖고 호텔 문을 열어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들의 인생의 마스터키가 될 것이다. 그걸 놓지 않고, 여러분, 흑인 청소부를 할지라도 예수 만난 사람은 텍사스의 최고 재벌에게도 당당하게 예수 전하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이 술고래 재벌 셋이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사 사람이. 그리고 이사 사람이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세계 최고의 부흥 강사였고 설교자였던 빌리그람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빌리그람 목사님 생애 속에 이 세 사람이 하늘의 영권으로, 하늘의 물권으로, 하늘의 인권으로 그렇게 크게 쓰임받는, 그렇게 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만나면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평생의 마스터키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 붙잡았으면 끝까지 붙잡으라 이 말입니다. 말씀 붙잡았으면 끝까지 잡으세요. 믿음을 붙잡았으면 끝까지 잡으세요. 이 믿음과 말씀과 순종이 내 인생의 신앙의 그리스도인들의 마스터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애 속에 존귀하게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 받으십시오. 하늘의 영권, 물권, 인권의 동역자로 쓰임 받으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고 꿈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